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을 다루고 특히 이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표준이 될 다윗 왕국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사무엘서는 1장, 2장 앞부분에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1장, 2장을 함께 보면 한나가 나오는 부분을 정확히 야고보서 5장 13절이 떠오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요 말씀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의 한나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에 아주 좋은 모범이 되죠. 저는 올해도 새번역 성경으로 핵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개역 개정보다 훨씬 더 잘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나가 입만 발싹거리며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걸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줄 착각한 엘리가 꾸짖죠. 그때 한나가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하는 대목인데 제가 표준 새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자, 이 뒷부분이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아주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야고보서 5장 13절의 앞부분과 딱 매치가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어디에 매칭되냐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은 아이 사무엘을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한나가 이제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읽은 부분인데, 말하자면 이건 찬송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저절로 찬송하지 않죠? 그랬더라면 야고보서 5장 13절의 권면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꼭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찬송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즐기고 자랑하는 데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 고난 중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거와 좋은 짝을 이루게 기도 응답을 받고 즐거울 때 역시 온 마음을 다해 굉장히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권면에 아주 좋은 모범이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그리고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단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고난부터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먼저 2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시고 다 아시는, 정확히 판단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그리고 부족하고 넘침을 다 헤아려 보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조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잘난 체하거나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며 또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이 구절을 볼 때 특별히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사실 뛰어난 왕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너무 위대해서 자기 나라를 큰 제국으로 만들어놨고 그냥 어부지리로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철없고 교만한지요. 어느 날은 아내들, 후궁들,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즐기면서 떠들썩한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다가 흥이 높아진 이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대왕이 탈취해온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소리쳐요. 그리고는 그 성전의 그릇에다 술을 막 따라 마시면서 이 성전을 우리가 다 이겼다 하면서 자기 나라 신들, 각종 우상들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자를 씁니다. 왕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사색이 됐는데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죠. 벽에 쓰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성령님의 감화 속에서 깨닫고 노래한 내용 그대로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이어지는 4절부터 8절 중간까지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선한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6절, 7절이 그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이건 지금 한나가 자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찬송을 막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받았던 그 비천함과 서름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식을 주심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복받은 여인으로서 아주 존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한나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들인데 8절 후반부부터는 한나의 경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어떤 내용들은 한나의 경험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은 내용들도 포함돼요. 8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세계를 세우셨다는 찬양을 드리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맞서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이실 거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무슨 애 하나 낳았다고 이렇게까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우주적인 스케일의 기도를 드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나의 이 작은 경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목이 확 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의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한나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의 마음을 감화하셨겠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돼서 어떤 일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서 제 영혼이 크게 고양됐어요. 그래서 막 그 큰 기쁨과 특별한 감동 속에서 혼자 막 방에서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막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찬송들이 제 마음과 입에서 막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거의 막 시편 수준으로. 그래서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무슨 이 기도 하나 응답됐다고 막 이렇게까지 웅장한 기도를 드리나. 근데 하여튼 뭐 그때는 그게 막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송과 시편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시와 찬송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워낙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기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윗의 삶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일하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 다윗이 청소년일 때 자신보다 두세 배나 큰 괴물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린 것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원래 물맷돌을 굉장히 잘 던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정확히 이마 한 군데를 때렸기 때문에 죽었을 수 있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윗 인생에 초자연적 기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오랫동안 쫓기고 공격받고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렸고, 다시 인생 후반부에는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쓰디쓴 열매를 자기의 가정과 국가 안에서 많이 맛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영광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는데, 또는 찬송했는데, 그것이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영광의 때에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그의 시편들을 보면 오늘 한나의 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초자연적 기적이 없는 그의 여러 인생 여정 속에서 겪은 일들을 가운데서 드린 기도와 찬송 대부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깊은 인식과 통찰이 담겨있는 시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은 성령님의 감화로 쓰여졌죠.
그래서 깊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기도를 드렸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 점에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삶의 정황 속에서, 때론 고난 속에서, 때론 정말 영광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고백하고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시편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개혁파 목회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편 찬송만 부르진 않죠. 그렇지만 제가 시편 찬송만 부른다고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시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너무 내 문제에만, 내 감정에만 골몰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가지고 하면 오늘 한나의 찬송처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기도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자기 막 감정과 그걸 쏟아놓으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으로 가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어떻게 인생들을 다스리시는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다스림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시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자세가 이걸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성경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강렬한 체험이 꼭 신앙의 깊이와 삶의 변화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든 영광이든 기적이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심지어 그걸 간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주 드는 예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군중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삶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말씀,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세리 마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부 중 하나인 어거스틴 역시 오랫동안 고뇌하다가 보게 된 로마서 12장의 한 구절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칼빈도, C.S. 루이스도, 바빙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나 뜨거운 신비체험 같은 거 없었습니다. 적어도 회심할 때는. 근데 삶이 변화됐죠.
그리고 아주 깊은 신앙적 깨달음에 이르렀고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체험 자체의 종류나 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체험 자체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인식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발견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경험 또는 신앙 체험을 하든 간에, 또는 말씀을 통해서든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안 변합니다. 자랑만 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어떤 일상의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정말 깊이 깨닫고 묵상하게 되면 그때 삶이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 어떤 작은 말실수 때문에 몇 날 며칠이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막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막 간증하고 삶이 안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체험을 통해, 아니면 나의 일상의 작은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그때 삶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에게서 그 한 예를 보는 거예요.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린 시점은 서원을 이행한 직후였습니다. 자, 그때까지 한나가 경험한 일들을 쭉 한번 다시 얘기하면, 즉 이 2장의 찬송을 드리기 전까지 한나가 경험한 일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게 막 가득 차서 어느 날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마음에 가득한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어요, 드디어. 근데 거기서 임신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한동안 아이를 키우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 나가서 아이를 서원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송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처음 고난을 겪을 때부터 서원 기도를 드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하나님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결단한 대로 서원대로 아이를 바치는 그 과정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깊이 인식하면서 이 찬양이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누가 그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다시 할 것인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데,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그를 당할 소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 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은혜의 경험들이 그저 감정만 표출하거나 해소하는 것으로 소비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러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말씀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나서도 금방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영상과 뉴스들의 정신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 그 중요한 체험이, 그 삶의 경험들이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나아가지 않고
막 했다가 금방 휴대폰 보고 잊어버리고 영상 보고 딴짓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가 잘 안 일어나요. 내게 일어난 그 작은 일 하나를, 또는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와닿던 그 말씀 하나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의 표면만 적시는 게 아니라 영혼 중심부로 들어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정말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실천과 응답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그런 경험들, 말씀들을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고 또 다른 거에, 그냥 또 다른 뉴스에 한눈 파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까지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나를 통해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서의 기도, 숙제하는 느낌으로서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고난 중에 슬픈 마음 가눌 길 없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은혜 중에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고난 속에서의 기도와 은혜 속에서의 찬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가벼운 시대인지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인생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채 그저 이 뉴스로 저 뉴스를 지우고 이 사건으로 저 사건을 잊어버리며 이 영상과 저 소리들 때문에 마음이 산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 시대인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한나처럼 저희도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 속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냥 잠깐의 말로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수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